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우리 5절입니다. 구약 성경 726페이지쯤입니다. 구약 성경 762페이지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읍시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726페이지쯤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에스라 성경 묵상을 끝내고 다시 또 이제 느헤미야 성경을 또 오늘부터 우리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시대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또 느헤미야도 와서 에스라와 함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또 이후에 또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될 또 에스더 왕후 그리고 저 유명한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또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인물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 또 에스더 또 다니엘 이런 인물들을 저 여러분들이 떠올릴 때마다 포로로 또 노예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사람들을 필요할 때에 얼마든지 존귀케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이고 또 특별히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느헤미야도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특별히 그가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또 어떤 관료였는지 그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직책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술을 맡은 자, 왕이 마시는 술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특별히 또 술을 담당하는 단순한 의미로서 보면 그 역사를 모르는 것이고 고대시대 이 전제 국가일수록 수많은 위협과 암살 협박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그런 왕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최고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적어도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마시는 술을 책임졌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절대 권력자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야말로
왕의 다음가는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그런 자리가 또 이렇게 왕에게 가까이 있는, 특히 느헤미야처럼 또 왕의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본문 내용 속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왕으로부터 직접 칙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포로로서, 노예로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또 존귀케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단지 고위 관직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느헤미야가 사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최고의 제국에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에서 권력의 2인자처럼 살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방문했다가 돌아온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황폐하고 성이 무너지고 그들은 조롱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런 조국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저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의 조국인데, 내 민족인데 잘 되기를 바랬는데, 좀 잘 살기를 바랬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서 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그 제대로 성 하나 재건하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다 황폐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지고 조롱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가지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수일 동안, 며칠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속에서 보면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그 죄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대속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제 2장까지 보시면은 기도하고 왕을 만났을 때 이제 왕을 통하여서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고, 그런 것도 보면 왕과 느헤미야가 굉장히 보통 그런 그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왕이, 제국의 왕이, 당시 최고의 세계 패권 국가 페르시아의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 안색을 살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살피고 무슨 일이 있는가 묻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내 조국의 형편을 듣고 정말로 답답한 마음에 근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내가 가서 내 민족의 무너진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왕이 쾌히
승낙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무엇을 움직여서라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국의 황제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 무엇도 동원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국의 절대권자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고 동원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져 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동원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사람,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울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준비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도전이고 은혜이고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공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웃으실 때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공명을 지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을 때에 그것을 그냥 안타까움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읽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하나님과 공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울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시는 곳에 함께 우실 수 있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보고서, 무너진 이 땅의 교회를 보고서, 무너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보고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동참하기 원하고, 내 삶이 그저 안락하고 편안하고 문제없다고 해서 그저 먼 발자취에서 보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무너진 그 성전의 성벽들을, 무너진 그 황폐한 모습들을 보고 내 모든 삶이 무너진 것처럼
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공명, 함께 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하여서도, 누구를 동원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교회, 누구의 얼굴이 보입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진 것처럼 어찌할꼬 하며 엎드릴 때 그저 내가 사는 것만 문제 없으면, 내 일만 잘 되면, 내 직장, 내 사업만 그저 되면 그저 먼 발자취해서 좀 안타깝다, 그 정도 가지고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국의 왕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하나님이 우시는 그때 함께 울 수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시간을 들여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무엇을 움직여서더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올려드리십시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기회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두고 울 수 있는 애통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 이 시간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